기독교의 용어가 세상에서도 일반화된 단어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교회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도 상당히 차이 나는 상대와의 싸움에서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단어를 쓰죠. 또한 전도사, 교회에서 쓰는 단어지만 밖에서도 어떤 일을 선도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전도사, 이렇게 단어를 씁니다. 또한 오늘 제목과 같은 달란트도 바로 그런 단어죠. 원래는 화폐의 단위였지만 오늘은 재능을 나타내는 단어로 일반화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를 탤런트라고 해서 TV에 배우를 말하기도 하고 너의 달란트가 얼마나 있느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습니까? 오늘 이 달란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의 달란트의 의미를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달란트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다 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자기의 소유를 맡긴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달란트의 소유주는 내가 아닌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말 그대로 빌려주신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달란트를 활용하면서 살라고 주님께서 우리의 일생 가운데 맡겨주신 것이 달란트입니다. 그래서 달란트라는 것은 주님이 주신 것이지 우리가 그냥 타고났거나 유전적이거나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 빌려주신 것입니다. 또한 이 달란트를 가지고 성경은 그래서 5달란트에게 요구하는 것은 5달란트고 2달란트에게 요구하는 것은 2달란트고 1달란트에게 요구하는 것은 1달란트다라고 말합니다. 5달란트에게 2달란트를 요구하거나 2달란트에게 1달란트를 요구하거나 1달란트에게 5달란트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주어진 재능만큼 성경은 말하기를 너에게 주어진 것만큼만 하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부족하게 살지도 자기보다 넘치게 살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은 주님께서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그 인생만큼만 살아내면 성경은 잘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시면 다윗이 골리앗에게 싸움을 나갈 때 사울 왕이 뭐라고 합니까? 자신의 갑옷을 벗어서 그에게 주는 장면이 나오죠. 왕의 갑옷이니까 얼마나 비싸고 좋았을까요? 하지만 다윗이 만약 그 갑옷을 입고 나갔다면 다윗다운 싸움을 하지 못했을 것이고 결국에는 골리앗에게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내 옷이 아닌 것을 입을 필요도 입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다윗은 다윗다운 싸움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방식으로 주어진 물맷돌을 가지고 목동처럼 싸웠기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주신 재능대로 내 인생을 살지 못하면 남길 것이 없는 것이죠. 죽기 전에 후회하는 5가지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은 브로니 웨어라는 사람이 썼는데 호주의 호스피스 병동의 간호사였습니다. 그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작게는 3주, 길게는 12주간 살 수밖에 없는 시한부 인생의 사람들을 돌보면서 그들이 인생의 마지막 죽음 앞에서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5가지로 정리해서 쓴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5가지가 이래요. 첫째, 내가 직장, 일을 너무 바쁘게 했다. 2번째, 내가 진심을 표현할 용기가 없었다. 3번째, 친구들하고 너무 바빠서 연락도 못하고 지냈다. 4번째, 내 자신을 더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다. 마지막 5번째는 가장 중요한데 남들의 기대에 부응하느라 나 자신으로 살지 못했다. 이런 공통적인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생을 몰랐다기보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자신답게 살 용기가 없어서 자신의 인생을 살지 못했는데, 그것이 죽음 앞에 서게 되면 가장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아낌없이 써야 되고, 주신 달란트만큼 최선을 다해서 여유를 가지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넘치는 인생을 주고자 하는 부모들도 그 욕심을 좀 접을 필요가 있습니다. 캐나다의 베트남 이민자 가족이었던 제니퍼 판이라는 소녀는 그가 아주 욕심 많은 아주 엘리트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부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4살 때부터 피아노 교육을 시켰고 피겨 스케이팅도 어렸을 때부터 배웠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에게 최선을 다해서 해준 만큼 올 A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적이 나와도 최선을 다해도 B뿔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그 자녀의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그 자녀가 성적을 위조합니다. B뿔을 다 A뿔로 바꿔요. 그런데 이것이 쌓여가다 보니까 진학하는 학교도 이제 레벨 차이가 나니까 학력 위조도 저지릅니다. 그런데 이게 끝까지 거짓말이 될 수는 없겠죠. 때가 되니까 부모가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그것에 대해서 실망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 제니퍼 판이라는 소녀는 결국에는 살인 청부업자를 시켜서 부모를 살해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삶이었고 조건도 좋았는데 그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면서 지나친 기대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녀 사이에 결국 모두가 불행해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연금술사, 순례자로 유명한 파울로 코엘료라는 작가도 비슷한 과거를 지녔다고 그래요. 그는 성적이 나쁘다고 정신병원에 가서 전기 충격을 받는 이야기를 썼는데,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 히피라는 책 속에 이런 이야기를 썼는데 그것은 자전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썼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작가가 될 수 있는 재능을 갖고 있음에도 부모는 그를 자신의 기대에 흡족하지 못하다고 정신병원에 가서 거기서 전기 충격을 받을 만큼의 고통을 줬는데, 이 코엘료가 마지막에 고백하기를 이 모든 것은 부모가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저지른 짓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의 근원은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왜곡됐고 그들의 탤런트만큼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에 결국에는 이렇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는 것이죠. 레비나스는 타자와 무한석이라는 책에서 나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또 다른 탤런트를 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라고 말했습니다. 나와 유전적으로 비슷하다고 내가 하지 못한 일을 자녀가 대신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다른 인생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탤런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맡기신 이 탤런트를 통해서 우리답게 살아가는 것이 이 달란트의 첫 번째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달란트의 의미는 연합하라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그 히브리어 알파벳을 가지고 숫자와 문자를 환원하는 게마트리아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 알파벳을 숫자와 연계해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318이면 그것을 글자로 바꾸면 LESL이 됩니다. 666, 우리가 악마의 숫자라고 알고 있는 이 666도 게마트리아로 환산하면 네로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도 다 의미 있는 단어로 나온다는 거죠. 이 5달란트의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들은 고통, 환난, 순교입니다. 2달란트가 뜻하는 단어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가 말하는 것은 연합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5달란트, 2달란트는
그 배를 이뤄서 칭찬받았는데 1달란트, 1달란트를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은 게마트리아로 해석하자면 초대교회 교인들은 고통과 환난과 순교에는 잘 사역을 감당했지만 그들이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다면 연합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뛰어나기 때문에 연합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부족해서가 아니라 뛰어나서, 남들보다 앞서가서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뛰어난 달란트든 부족한 달란트든 함께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 연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님께 이렇게 경고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고 교회를 하나의 몸이라고 성경은 여러 번 말합니다. 이 몸은 일부가 아프면 다른 몸도 덩달아 아픈 것처럼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모니를 이루어야만 몸다운 몸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옆에보다 우리가 뛰어나고 옆 사람보다 우리가 뛰어나야만 성공한다고 가르쳤지만 요즘에는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옆 사람이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돼야 옆 사람도 잘 되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상생해야만 더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이죠. 옛날에는 식당 옆에 식당이 차려지면 경쟁하느라 망한다고 그랬지만 요즘에는 식당 옆에 식당이 차려지면 식당 골목으로 유명해져서 손님들이 더 늘어납니다. 파이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더 좋은 것입니다. 유럽도요, 각각의 나라는 작은 나라들이지만 그 나라들을 가보면 국경이 없습니다. 그리고 언어와 문화와 국가는 다르지만 화폐도 같고 그리고 시차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이란 나라는 EU라고 말하고 하나의 큰 대륙처럼 행동을 하죠. 그러니까 미국이라든지 중국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자신들만의 아성을 쌓을 수 있었던 게 연합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도 하나님께서는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시죠.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각각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성부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시고 성자 하나님은 그것을 성취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그것을 적용해 가십니다. 이 세 분이 각각의 역할을 하면서 연합해서 우리 각자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는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죠. 올해 표어가 뭡니까?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합해라. 연합이 중요한 것입니다. 연합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30절에 뭐라고 하느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연합하지 못하는 존재를 무익하다, 아무 쓸모 없다, 그가 아무리 뛰어난지 몰라도 재능이 뛰어나더라도 연합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분열이 일어나기에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닌 것이죠. 세 번째 달란트의 의미는 축복의 원리, 생명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달란트 이야기를 가만히 읽으면 뭔가 좀 불편한 구석이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면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1달란트가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만들고 5달란트가 꾀를 내다가 결국에는 다 뺏겨서 1달란트가에게 다 주어야만 왠지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5달란트도 열심히 하고 2달란트도 많이 가졌는데 열심히 하는데 오히려 작게 가진 1달란트가 오히려 작게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지 않고 숨겨두고 땅에 묻었다가 그 있는 것마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왜 성경은 작은 달란트를 악하고 게으른 자의 자리에 놓았을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축복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29절에 말하기를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 분들은요, 안 해도 될 일까지 열심히 합니다. 저분은 새벽 기도 안 나와도 괜찮을 분들은 새벽 기도까지 열심히 다녀요. 근데 저분은 정말 예배 자리에 꼭 와야 되고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오히려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점점 풍성해지고 없는 사람들은 점점 부족해지는 선순환과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TV에서 보니까요, 그 학교 전교 1등이라는 아이를 인터뷰하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말해요. 제가 전교 1등인데요, 제가 학교에 제일 일찍 와서 제일 늦게 갑니다. 너무 웃기지 않으세요? 라고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1등이면 천천히 해도 되고 2등, 3등 이기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오히려 1등하는 아이가 다른 누구보다도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충만한 분들은 더 충만해지려고 하고 가진 자에게는 무릇 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자리를 사모하는데 지금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오히려 점점 멀어집니다. 지금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의 자리를 오히려 도망칩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될 사람이 영적으로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물질이 필요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와서 귀한 것 드리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될 사람이 오히려 엉뚱한 곳에 가서 다른 곳에서 손을 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요즘에는 기복신앙이 굉장히 나쁜 신앙처럼 말을 해요. 복을 달라는 신앙은 나쁜 것이다. 저는요, 기복신앙은 나쁜 것이 아니라 부족한 신앙인 것입니다. 복을 달라는 것 하나님 앞에 가하고 좋은 것입니다. 복을 달라고 매달리다가 성숙해져서 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는 것일 뿐 복을 달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복신앙을 비난하면서 냉소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오는 사람, 저는 이런 사람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냉정하게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야, 다른 곳에서 무슨 답을 찾는 것처럼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오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이런 사람은 위험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시 중에 연탄재 발로 차지 마라, 이런 시가 있잖아요. 너도 저렇게 연탄재로 한번 활활 타오른 적이 있냐. 기복신앙인처럼 하나님께 매달려도 보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고 물질을 달라고 나무 뿌리 좀 뽑아보고 산기도도 나가서 좀 금식도 해보고 한번 활활 타올라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멀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오늘 한 달란트는 나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작게 가진 사람은 오히려 더 위험하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게 가질수록 하나님이 더 필요할수록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스스로 나는 작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더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보다 저를 배로 영감을 주십시오. 저 사람보다 저를 2배로 좀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23절에도 말하기를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한다면 내가 내게 많은 것을 맡기겠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시킬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작다라고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작아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무릎 꿇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점점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시며 즐거움에 참여하는 선순환으로 바꾸신다. 이것이 달란트의 세 번째 의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이 달란트 비유는 나눠주라, 이런 뜻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를 똑 떼놓고 이야기하면 재능만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달란트 비유가 나온 마태복음 25장이라는 문맥을 보고 보면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25장의 다른 비유들은 뭐에 관한 거냐? 재림과 심판, 종말에 관한 말씀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5장의 문맥에서는 다 종말의 시점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달란트도 마지막 때를 상정하고 말씀한다라는 거죠. 이 마지막 때에 달란트를 줬더니 그 달란트를 숨겨두고 보존하고 나누지 않고 베풀지 않고 땅에 묻어두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재능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것을 너는 왜 이 마지막 때에도 사용하지 않느냐를 지금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한다고 우리는 착각할까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만드셨다면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해서 사랑이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선택한 것뿐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재능을 주셨고 우리에게 다양한 달란트를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퍼뜨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일을 살리고 돕고 일으키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어주신 달란트를 우리가 숨기고 나 하나 보존하려고 하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만 소시민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선민의식에 빠진 것입니다. 달란트를 줬는데 사용하지 않는 악한 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선택하시고 달란트를 주신 것을 그것을 통해서 온 인류를 도우라는 의미로 27절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설명하자면 네가 그렇게 사용하지 않을 거면 취리하는 자, 가장 어찌 보면 최악의 대상으로고 말할 수 있는 그들에게라도 줬다라면 너보다 나을 뻔했다. 괜히 너에게 줬다. 너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한테 줬어도 너보다 나을 뻔했다. 이게 얼마나 슬픈 비유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라고 주시고 나누라고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재능을 너한테 괜히 줬다. 너에게 그 물질 괜히 줬다. 너에게 그 건강 괜히 줬다. 너의 그 좋은 머리 괜히 줬다. 너의 그 시간 괜히 줬고 너에게 그 좋은 배경과 능력을 괜히 줬다. 딴 사람에게 먼저 줬으면 더 좋았을 것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계획한 많은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 이 달란트를 다 선용하셔서 땅에 묻는 분 한 분도 안 계시고 정말 주님께 귀하게 사용받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